중국 송나라에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번은 그 시대 유명했던 관상쟁이를 찾아갑니다. 관상쟁이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재상이 될 그런 관상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저 관상쟁이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쳐다보더니 당신은 재상이 될 만한 관상이 되지 못한다고. 당신은 재상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법문공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관상쟁이한테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의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관상쟁이가 되게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의사하면 최고의 전문직이지만 이때는 아주 하찮은 직업이 바로 의원이었습니다. 대접을 못 받을 때예요.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고자 하느냐고 물어봐요. 그자 말합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내가 구하고자 재상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재상이 될 수 없다 하니 그러면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 의원이 되는 것이었다고. 내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내가 구제하는 것, 그리고 병고에 시달리는 내가 그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뭐가 다를 게 있겠냐고. 나는 의원이 돼서라도 백성들을 돕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관상쟁이가 고개를 끄덕끄덕이더니 말합니다. 당신은 재상이 되겠다고. 그러자 이 법문공이 아니 좀 전에는 재상이 될 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다시 재상이 될 수 있다고 하냐고. 그러자 이 관상쟁이가 말합니다. 관상을 볼 때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하나가 색상이고 둘째가 골상이고 셋째가 심상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재상이 될 골상이 아니었다고. 그러나 지금 보니 당신의 심상, 당신의 마음의 상이 재상이 될 만한 제목이 되고도 남는다고. 그러니 당신은 재상이 될 거라고. 결국 법문공은 송나라의 유명한 재상이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사람들은 외모에 우리의 겉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솔로몬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모든 것을 지키되 내 재산, 내 명예, 내 목숨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마음을 다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할 때 그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가 있지. 어떻게 마음이 없는데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단계가 뭐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출발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 삶의 그분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창조주요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소망을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가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음의 가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의 구세주보다는 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한번 명예를 얻어볼까?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해 볼까? 제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사람들 앞에 좀 더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질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목숨까지도 바쳐 충성하겠다고 여겼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과 잠도 잤습니다. 주님과 밥도 먹었습니다. 주님과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었고 오직 몸으로만 주님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몸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은 온통 자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좌절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가족들과 함께할 수도 없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렸고 오직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절망이라는 단어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곳에 오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어떤 질병이든지 나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몰래 사람들에 비해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서 몰래 주님의 뒤로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어떤 의원에게 치료를 받아도 어떤 약을 먹었어도 어떤 치료 방법을 썼어도 낫지 않았던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 병고침의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에 나음을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기에 이 여인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그 시장 골목에서 예수님을 밀치고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병이 나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어깨에 손도 얹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깨를 부딪히지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도 만져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도 만지려고 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고 부딪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음을 입은 여자를 오직 이 여인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것인데 왜 이 여인만이 나음을 입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 여인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옷자락을 만져서 나아버린 게 아니라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마음을 얻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저 몸만 나아간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내가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음성을 듣고 싶은데 내 처지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처지이기에 몰래 옷자락만을 통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병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께 나아갔을 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몸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나와서 내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수십 년,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그저 목격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주님을 그저 바라본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다라는 건 내가 몸이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도 내가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어떤 모임에 나가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시간만 갖다가 바치고 오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보면, 어디 가보면 여러분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를 만지면 아들을 낳고, 이거를 만지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고, 이거를 만지면 성공하기도 하고, 여기를 만지면 무슨 병이 낫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걸 만지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성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지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 조각이라든지 예수님의 면류관이라든지 예수님의 입으셨던 수의라든지 예수님의 허리에 찔렸던 창이라든지 못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나중에 그 몸의 뼈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같이 지니고 있었던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성물이라 해서 그들은 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면 그 사람의 공덕이 내게 임해져서 내가 더 큰 은혜를 입고 병도 낫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정점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면죄부지요. 여러분 정말로 무엇인가 만지면, 여러분 정말 무엇인가 내 손에 닿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몸에 정말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본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수의 같은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수의를 이 땅에 온 사람들이 다 만졌다면 이 땅에 아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암이든 어떤 질병이든 다 나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가 다 만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성물을 남기지, 자신의 무덤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덤을 남겼다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성스럽게 여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분은 그분이 남긴 물건이 아니라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느냐, 내가 목사인지, 내가 권사인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온통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1517년) 루터는 부패로 가득 찼던 로마 캐톨릭을 향하여서 그들의 부패함을 신랄하게 비평합니다. 그들의 부패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교회 짓는데, 온통 교회를 화려하게 만드는데, 온통 성직자들이 높여지는데, 온통 그들의 땅을 넓히는데, 그들의 성당 안에 화려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데 온통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아, 우리 성당에 가면 어떤 그림도 있고 어떤 성물도 있고 어떤 위대한 것들이 있고 온통 성도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 그리고 그들 앞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 온통 그런 것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배와 모든 게 형식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온통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을 비난합니다. 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고. 그들의 부패함과 그들의 부조리를 다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비판을 하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출발되었던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5대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여러분,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집중하라고 종교개혁자들은 5대 강령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형식에 사로잡혔던 캐톨릭을 향하여 형식이 아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받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벌써 500년이 흘러가 버리자 이제 개신교조차도 점점 모든 게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점점 형식에 사로잡힙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직분이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몇 년 다녔다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감당하냐는 것이고, 점점 우리 안에 형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갑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모양을 드렸느냐, 내가 어떤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무엇을 바쳤느냐가 점점 사람들 앞에 점점 더 크게 여겨집니다.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점점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도 똑같이 1517년의 전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이 혈루증의 이 여인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내 욕망, 내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곳에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여러분, 내 마음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정해질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영포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했지만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남에게 보이기에 급급했고 그저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었고 내가 앞장을 섰고 내 성공과 내 이득과 내 이익과 기득권이 늘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입으로는 외쳤지만 결국은 내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오직 주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하여 이 땅의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